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가능하시다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아멘. 처음부터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한 번 더 선포하며 내 영혼의 주의 약속, 내 영혼의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경배합니다. 아멘. 아멘.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예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이날 할수가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이날 할수가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목마른 사슬 목마른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강대,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바쳐서 주님 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강대,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바쳐서 주님 편. 계속해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주 앞에 높이 들면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여러분의 목소리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사랑하는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찬양사역자 임성규입니다. 네, 제가 오늘 처음 나눌 곡은 그곳에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여러 성도님들의 간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우리 삶에 울고 웃던 그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돌아보며 이 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위로가 필요했대요. 어떤 이들은 친구를 잃었다고요. 또
어떤 이들은 축하받을 일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가족이 생겼다네요. 또 어떤 이들은 사랑을 이루었다 말해요. 그렇게 또 한 해가 가네요. 그곳에 그대 서 있던 그곳에 그대 울고 웃던 그 자리 그 시간에 그대와 함께 울고 웃으시던 우리 하나님 거기 계셨죠. 어떤 이들은 먼 여행을 떠났대요. 어떤 이들은 쉼없이 달려왔고요. 또 어떤 이들은 꿈을 이루었다 말하네요. 그렇게 또 한 해가 가네요. 그곳에 그대 서 있던 그곳에 그대 울고 웃던 그 자리 그 시간에 그대와 함께 울고 웃으시던 우리 하나님 거기 계셨죠. 때론 보길 원했고 때론 무심히 지나친 주 손길 늘 한 발 늦게 알게 되네요. 그곳에 그대 서 있던 그곳에 그대 울고 웃던 그 자리 그 시간에 그대와 함께 울고 웃으시던 우리 하나님 거기 계셨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으로 나눌 곡은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제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할 때마다 저에게는 조금 좋은 힌트 같은 그런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이신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면서 또 제가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곡 나누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주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교회 주의 말씀 그 위에 세워진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의 사랑 그 사랑을 닮아 하나 되길 힘쓰는 교회 주의 보혈로 사신 이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주가 머리 되신 이 교회의 일꾼 되어 그 나라 가기까지 주께 영광 돌리리 우린 주의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우리 어렵지 않은데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주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교회 주의 말씀 그 위에 세워진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의 사랑 그 사랑을 닮아 하나 되길 힘쓰는 교회 주의 보혈로 사신 이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주가 머리 되신 이 교회의 일꾼 되어 그 나라 가기까지 주께 영광 돌리리 우린 주의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아름답고 순결한 주의 신부 주의 교회로 자라가는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주가 머리 되신 이 교회의 일꾼 되어 그 나라 가기까지 주께 영광 돌리리 우린 주의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린 주의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저희들이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축복하고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네, 1층 앞쪽에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1층 뒤편에 계시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시고 오신 분이 손을 들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1층 앞쪽에 처음 오신 분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한 번 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5월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달에는 특별한 날들이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 친구들을 저희들이 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친구들 있으면 손을 한번 높게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또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친구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박수로 축복하고 찬양하며 또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등록이나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 데스크를 찾아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월 주제 영상 보시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시간에 말씀을 함께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선포하고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이번 한 달 동안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랑을 알다, 사랑을 배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이번 한 달 함께 나누게 되면서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하면 또 어떠한 기억들이 떠오르시나요? 사랑에 대한 많은 기억들이 아마 생각나실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게 떠오르나 한번 제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좀 먼저 생각나는 게요, 이 초등학교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매를 맞았던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맞았던 매가 사랑의 매라고 하는 매였는데요. 오늘과 좀 다르죠. 오늘날은 사실 이제 체벌이 학교에서 거의 없는 사라진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체벌이라는 게 좀 많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매라는 것이 학교에 있었고, 또 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선생님이 좀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생각해 보면 제가 굉장히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요. 제가 좀 이렇게 웃음이 많은 이제 그러한 사람인데, 수업 시간에 제가 딴 생각을 하다가 좀 웃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제 그걸 보시면서 기분이 나쁘셨는지 갑자기 저를 이렇게 나오라고 하시면서 손바닥을 때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너 잘 되라고, 사랑해서 때리는 매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때리는데, 제가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한다면 왜 때리나? 사랑한다면 사실 별 문제도 아닌데, 뭘 이런 걸 가지고 사랑한다 그래서 때리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 가운데 굉장히 좀 억울했던 그런 생각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어렸을 때에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잘못해도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조금 잘못해도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 좀 나한테 잘해주고, 좀 무엇인가 나를 좀 예뻐해주고 아껴주면 그게 사랑의 전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어린 시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사춘기가 찾아오고 10대와 20대의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를 보내면서 그때의 제가 경험했던 사랑의 모습은 어떠했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의 사랑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별의 아픔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참 좋아하는 친구들이 생겨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제 교제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요. 굉장히 사랑하면은 이제 푸릇푸릇하고 이제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 깊이 기억에 나는 것은요, 이별의 아픔, 그때 겪었던 어려웠던 일, 그러한 고통, 누군가 말했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바로 그때의 경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그 시기를 지나면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일방적인 감정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배웠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감정이 분명히 있는데 그 감정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상대방이 또 그것을 어떻게 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것인가, 또 상대방에게 원하는 모습으로 잘 그것을 표현할 수 있고 잘 다듬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그때 그 시절을 겪으면서 경험했던 그러한 기억이 났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사랑하는 저의 배우자를 만나고 또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기르면서 지금 느끼는 사랑의 모습은 또 그때와는 다른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또 지금 알아가고 있는 사랑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헌신이라고도 말하고 또 희생이라고도 말하는,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기도 하고, 또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해나가면서 그렇게 사랑을 잘 유지하고 가꾸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지금은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의 지난날의 사랑의 경험들, 사랑의 기억들을 돌아봐도요, 아마 저와 많이 비슷한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다른 그러한 기억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우리의 감정과 경험들, 행동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그 대상이, 또 사랑이 표현되는 그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그 사랑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또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사랑에 가지고 있는 의미들, 또 진짜 참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사랑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정말 깊이 있는 진실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알아야 되고 또 배워야 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이번 한 달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사랑에서 함께 나눌 때에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먼저 함께 보고 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온 후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나누는 첫 번째 시간으로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요, 우리가 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자기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을 많이 접하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저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라고 또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자기를 사랑하는 거냐 라고 하는 그 방법들은 또 너무나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냐, 또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한번 이야기를 쭉 살펴보시면 좀 더 깊이 있는 의미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삭개오는요, 두 가지 단어로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삭개오를요, 세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하나는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 이렇게 우리에게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두 단어에는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또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세금을 걷는 이제 공무원 이 세리인데요. 오늘날에 이 세리라고 하는 것, 세금을 걷는다라는 것이 뭐 그렇게 뭐 나쁜 직업이 아니고 나쁜 일이 아닌데요. 이 성경이 쓰였던 이 시대 유대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이때 당시가 이 유대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는데요. 세리들은 같은 민족인 이 유대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민족을 배반한 배신자가 바로 이 세리들이었던 거죠. 또 동시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러한 세리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세리들은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당시의 또 상황들, 기록들을 좀 깊이 읽어보면요, 이 세리들은요, 굉장히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여겨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를 치는 사람, 도적과 같은 사람으로 이 유대 사람들에게 여겨졌었는데요. 그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세금을 걷어들이는데요, 세금을 어떻게 걷어들이는지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에게 세금을 얼마를 바쳐라라고 하는 것을 명령을 했지만 세금을 얼마를 걷어라라고 하는 기준은 가지고 있었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리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칠 때는요, 로마에서 지정한 돈을 그냥 주기만 하면 됐습니다. 얼마를 걷어들이는 건지는 다 자기의 자유에 달려 있었던 거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부분의 세리들은 로마에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걷어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거죠. 비윤리적인 사람이다, 같은 민족을 등쳐먹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던 거죠. 삭개오는 이러한 세리들을 매니지먼트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삭개오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삭개오가 유대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아왔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아마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삭개오가 지나가기만 하면은 재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피하고 멀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성경에서 알려주는 힌트가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 삭개오가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특별히 삭개오를 기록한 것은요, 그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적인 일반적인 수준에서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을 만큼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수준의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서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불리울 정도로
삭개오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형적으로도 무엇인가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 키가 작은 그러한 삭개오였던 거죠. 가뜩이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의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모멸감을 가지고 이 사람을 얼마나 모욕하고 얼마나 멀리 했을까요? 아마 삭개오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지요. 삭개오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악에 바쳐서 더 사람들에게 미워하고 싫어할 만한 일을 일부러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삭개오의 삶은 계속 왜곡된 삶으로, 계속해서 망가져간 삶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왔던 인생이 바로 이 삭개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무엇인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나무 위를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삭개오가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을 속여서 부정하게 얻은 것이 있다면 주님,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만나 주셨으니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와 같이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잘 풀려지지 않는 것, 얽혀진 실타래처럼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얽혀져 있던 그 실타래가 풀려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의 자리로 변화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한번 주목하기 원하는 한 가지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삭개오에게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신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그 표현을 한번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 시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삭개오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그의 삶을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삭개오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기꾼이다, 도적이다,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리를 받고 질타를 받았던 삭개오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 새로운 정체성이 삭개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를 구원의 역사로, 변화된 삶으로 인도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요, 자기 자신에게 비틀려 있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삭개오의 일생이었지만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삭개오의 회복과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심리학자들 그리고 상담학자들은 어떻게 그 방법을 이야기하나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사실 이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감정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내가 이 어떠한 일을 해내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이게 자존감을 많이 얻게 된다라 그래요. 또 하나는요, 자기 조절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것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자기 안정감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 안정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곤 하잖아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많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처와 트라우마와 그러한 이제 많은 그 어려운 사건들을 앞에서 스스로를 잘 조절하고 또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자기 안정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 심리학에서는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조절감과 자기 안정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보면서 한번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제 삶에도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과연 흘러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았어요. 우리가 자기 효능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면서 내가 정말 그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또 우리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은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우리는 얼마든지 놓여져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를 통제하고 내 자신을 조절하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어떤가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버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잘 조절하고 싶고 상처들을 잘 건강하게 잘 표현하고 싶고 컨트롤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요,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조절되지 않는 것이 또 우리들의 삶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자존감이 필요하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자존감을 갖기 위한 방법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자존감을 갖기 위한 그 방법들이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이유들로 인해서 이룰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제 이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자존감을 갖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상처받은 삭개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그것을 풀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삭개오에게 선포하시고 삭개오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이 표현되는데요, 이 말이 담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술 작품과도 같은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독특한 가치와 소중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걸작품과 같이 창조되었음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고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것을 내어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목소리,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내 외모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느냐, 혹시라도 삭개오처럼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사랑을,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스스로를 사랑하는 길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 올바르게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 소중한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신학교 때 있었던 이제 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신학교 때 이제 같이 학교에서 이제 수련회를 이제 같이 이제 갔었는데요. 수련회를 가는 이제 기간 동안에 이제 같이 같은 조가 됐던 이제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굉장히 신실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같이 지내면서 좀 한 가지 좀 신기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뭔 일을 할 때마다 자꾸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혼자 막 중얼중얼 거리는 이제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너무 수시로 이제 중얼중얼 거리고 이제 뭐 조별로 뭐 활동도 하고 조별로 이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도 자꾸 이제 같이 이야기하다가도 중얼중얼 거리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 친구가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의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돼서 식사하면서 이게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너 자꾸 이제 무슨 말을 혼자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러니?라고 이제 물어보니까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갑자기 자기 생각 가운데 뭔가 좀 잘못한 생각이 나거나 뭐 죄에 대한 뭐 그런 것들, 내가 생각이 잘못했던 것, 이제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은 그때마다 이제 회개를 해야지 이제 마음이 편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중얼중얼 거리는 게 이제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나쁜 생각이 순간 들 때마다 회개한다고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는 거였고요. 또 혹시라도 이제 뭔가 좀 잘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때마다 이렇게 이제 뭐 회개하기 위해서 중얼중얼 거리는 이제 그러한 것이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정말 믿음 좋은 친구구나. 막 이제 그런 생각도 물론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만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무섭더라고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같이 있는데 갑자기 계속 뭐 혼잣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같은 방도 써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냥 걔가 좀 이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그런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한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다라고 이제 이 말을 받아들이면서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마치 이게 무기력한 사람처럼 내가 계속해서 뭐 잘못한 거 뭐 떠오르면은 계속해서 그거를 막 회개하고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시절의 삶을 버리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정체성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예전에 예수님을 모르던 삶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살아가야 된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체로키 인디언의 우화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체로키 인디언의 우화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 마음 속에는요 2마리의 늑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하얀 늑대가 한 마리 살고 있다라 그래요. 이 하얀 늑대는 굉장히 좋은 늑대, 선한 늑대인데요, 뭐 사랑과 겸손과 화평과 친절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착한 선한 늑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과 동시에 이 검은 늑대가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고 있다라 그래요.
이 검은 늑대는 이제 악한 것인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질투와 탐욕과 거짓과 교만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이 검은 늑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 두 마리의 늑대가 계속해서 싸우는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의 마음은 바로 그러한 전쟁터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힘센 놈이 이깁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우화에는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르는 쪽의 늑대가 이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우화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일정 부분 맥이 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두 가지 모습이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 마음의 전장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변화된 정체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길인가를 고민하고 그 길을 향해 걸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존재답게 살아가는 길을 향해서 매 순간순간 걸어 나아가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가려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답게 내가 살아가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보고 단 한 가지 일이라도 찾아보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사랑받는 존재로서, 정말 또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서 그렇게 변화되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길로 또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삶의 모습과 내가 행했던 모습으로 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모습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또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을 향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노력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이 계속해서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기쁨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초대하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 시간에 제가 드리는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로 또 여러분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시간에 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